백부장의 행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하여 분교 철학예배 때 소개를 했습니다. 주일날 그의 자세를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을 우리가 잠깐 참고해 보면 베드로가 34절에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깨달았도다. 오늘 우리는 이 보면서 진짜 얼마나 이 말씀이 그래, 이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일어났습니다.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도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스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구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진리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보시고 오시는 법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의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제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했는데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까? 베드로 하는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 듣고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기절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없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주일 낮에는 낮대로지만 해도 저녁에는 큰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어때요? 큰 은혜가 되십니까? 아무도 아멘 하는 분이 안 계시죠. 원래 우리 아멘 잘 안 하는 줄 제가 알고 있지만은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네요. 큰 은혜가 되십니까? 그럼 이 지금까지 오는 이 말씀 중에 참 그 말씀 대단한 말씀이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제목이 있느냐고요. 별로 없습니까? 오늘 없어도 큰 은혜가 되시길 또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멘 합시다. 시작. 아멘. 지금부터 제가 경로를 찾아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만나러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 말을 받아서 답변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가? 라고 했습니다. 이제 10계명을 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 너 말이 맞다. 가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청년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다 지켜나이다. 지금까지 다 행하여나이다. 또 다른 것이 뭐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다 행했다는 거죠. 그 청년은 그렇게 다 행하고도 마지막에 또 뭐가 없습니까? 이런 물었습니다. 할 때 너가 가서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어때요?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답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뭐 엉덩이에 찔러 속이가 생기는 것은 그건 쉽지만 그 귀로 바늘기로 어떻게 나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람은 제자들이 딱 듣고요, 아이고 이상하다. 그럼 우리는 뭐 천국 들어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군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 부자는 율법을 다 행하고도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행하고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네. 다 행하였나이다. 그거 다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거 다 행하고도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노아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됩니다. 노아. 네.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명령을 받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짓는 게 아니고 뭔가가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110년 동안 쉬지 않고 지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우리 한번 방송실에서는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몇 장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는 하나님을 노아의 방주를 노아를 찾아가시지 마시고 신약에 와서 기록된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한번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찾지 마시고 한번 읽었더니 나왔으니까 다 같이 못 찾으신 분은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뭐를? 안 나왔어요, 아직도? 안 나왔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왔어요? 이제 나왔어요. 조금 더 늦게 나올 수 있지.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음으로 너는 지내고 너에게 구하셨습니다. 경고하고 너에게 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이의 기사가 설명되리라. 뭐 때문에 방주를 지었다고 합니까? 시작.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오늘 큰데 받아야 될 날인데 백부장 지금 금요 낮 저녁에 마지막 은혜를 많이 받는 날인데 이런 문제가 많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뭘 하므로? 경외함으로 해놨습니다.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열심히 지켰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열심히 했던 거예요. 경외함이라는 것은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두렵고 떨린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어떤
죽음이 와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두렵고 떨린다. 그게 경외함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뭐 때문에 저렇게 지었다고요? 예? 꼭 이거 언제 받아야 됩니다. 어디 이거 안 받으면 안 돼요. 억울한 거요. 뭐함으로 시작. 경외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세상에 어떤 것이 내한테 와서 죽음이 세상에서 들어오면 형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 세상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더 두려웠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두려웠다. 그걸 성경으로는 경외함으로. 네. 저는 할렐루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멘, 아멘 하고 넘어갑시다. 네. 우리는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아주 불쌍한 사람 만나는데 내가 불쌍하니까 10,000원짜리 하나 빼주고 갑니다. 하나님의 복주기 복 안 줘요. 내가 보니 불쌍해서 좋아하는 거죠. 내가 한 거요. 그냥 내가 한 거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난한 자를 말씀에 도우라니까 이런 도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두렵고 떨리면 그게 죽은 겁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죽은 겁니까? 이 경외함으로 하나 행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시작. 믿음으로 또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시니라.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그의 회사가 드러나리라. 지금도요. 일을 하기는 하는데 하기는 해요. 열심히 해요. 경외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하는 거요. 네. 구역장이니까 하는 거요. 집사니까 하는 거요. 장로니까 하는 거요. 네. 그러나 나중에 딱 부딪히면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다 지켜놔야 돼. 그래도요.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34절이죠. 응? 35절을 기록을 합니다. 깨달았다. 진짜 깨달았다. 베드로가 34절에는 진짜 깨달았다. 뭘 깨달았냐.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면 백부장은 구제를 하나 하는데도 어떻게 구제를 했다. 시작. 경외함으로 구제를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민정규 집사님이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상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외함. 내가 뒤에서 찬양을 따라해보면요. 저 제주다. 제주 알아요? 제주다. 따라해보면 잘 안 돼요, 내가. 한장 따라해보면요. 진짜 잘 안 돼. 어떤 목사님들은 찬양도 그래 잘하더만. 나는 참, 한 개만 할게요, 한 개만. 말씀 전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두 개 하려면 그냥 좀 힘든 것 같아요. 어제는 우리 민정규 선생님 치워줘요. 딱 뒤에서 들어보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또 막 곡조가 되나. 참 기술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구제를 하나 하는데도 뭐 한다? 백부장이 어떤 마음을 했다?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경외함이 없으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두렵고 떨림이 옵니다. 하나님보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망각해버립니다. 도망가기 일쑤고 그 자리에서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필수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아주 상반된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두 자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경외자의 경외함으로 걷는데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뭐 함으로 시작! 경외함으로. 예, 그렇게 하지 말고 복장을 치면서 좀 하세요. 경외함으로 시작! 예, 예. 가서 너무 쳐도 시큰 멍들게 하지 말고. 예.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외함으로 했던 것이 있는가? 내가 경외함으로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부모적 책임을 들어와서 내가 그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기억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베드로가 딱 백부장을 볼 때는 작은 것 하나 구제를 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했다. 예. 그걸 경외자를 잘 모르고 그걸 잘 모르니까 도대체 이 말씀 중에 어디가 은혜를 받았는가? 뭐 베드로가 뭐 유명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거목한 것도 아닌데 베드로가 34절을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예. 오늘 저녁에는 뭐를 제가 하라고 강조했습니까? 은혜 받는 날이라 그랬죠? 금요일 날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베드로 줄소리를 좀 알자 그랬고요. 주일 낮에는 그저 조금만 내면 맞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저녁에는 내가 많이 받자 그랬어요? 조금 받자 그랬어요? 많이 받자 그랬어요. 오늘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왜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경외함이 없다면 에이스 했나? 에이스 맞아? 에이스 받으러 가야 돼. 에이스 받으러. 어때요? 하나님 앞으로 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오살리 기도를 가든지 에이스 받으러 가세요. 에이스 받으러. 그러면 그까지 갈 필요 없으면 집에 꼴방에서 에이스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외함으로.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어려운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제가 은혜 받는 날이니까 시간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복준다는 겁니다. 예. 우리 화평교는 다 이제는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와서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이 상달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더 백부장이 더 위대하죠? 위대하죠? 그가 하는 일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굳이 하는 일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위대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가 작은 것 하나라도 그를 경외하며 행한다는 자체가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 박경순 권사님이요. 꼭 금요일이나 주일날 오면 목사님 음료수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안 돼요. 복 받으려면요 목사님한테 주지 말고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한테
곧 내가 드리는 일입니다. 알았어요? 왜? 우리 목사님 드린다고 막 복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 말고. 그래서 그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당신이 듣고 저한테 고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앉았나이다. 이 말씀 중에 어려운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말씀을 또 하나 발견을 해야 돼요. 지금 조금 전에 쭉 읽었는데 발견 못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이 강릉식 왕수 집사님하고 전번에 실패했던 것을 설악산을 넘어야 되는데 아직도 방학 안 했나? 어떻게 되나? 아직 안 했어요? 언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방학? 20? 그러면은 내가 중국에 또 오면 되겠네? 알았어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강릉시 한수 집사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강릉시 한수사님 뭔가가 리포트라 하면 좀 이상하고 뭐 석사 논문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석사 논문이 되면 그게 통과가 되고 또 우리나라 전적인 그 수학이 그 물리라 했나? 수학이 그대로 펼쳐지면 지금 수학보다는 상당히 나아지겠죠? 어떻게 한번 이야기해봐요. 그걸 혹시나 누가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보고 야 그거 획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큰 소리로 있대요. 그냥 거기 있대요. 나는 기대합니다. 기대한다. 내가 강예식 안수사님과 대화를 해보면 때로는요 좀 멍청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야 이러니까 서울대생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들 때도 있습니다. 아무거나 하나만 딱 던져도요 획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은데 경외함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경외 하나님이 두렵고 그 말씀이 떨리지 않았다면 120년 방주받을 수 없어요. 하다가 다 몇십 년만 하다가 5, 60년 지나다 다 터져버립니다. 그냥 뭐가 없으면 경외함이 없으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걸 요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되 경외함으로 믿으라. 할렐루야. 깨달아지면 천장 뚜껑이 까딱까딱 할 정도로 아멘 하니까 시작. 아멘. 꿈쩍도 안 해. 이 뚜껑이 약간 흔들릴 정도. 시작. 아멘. 시작. 아멘. 오늘 큰 은혜 받는 날인데 아멘 큰 소리 해야 돼요. 또 하나 발견합시다. 또 하나를 발견해보자고 하는데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했기에 1차적으로는 백부장의 경외함으로가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어떻게 백부장이 깨달았기에 자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중에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거 뭘 깨닫겠습니까? 뭘 깨닫습니까? 베드로가요 그냥 지나가는 말 같은데요 엄청난 것이 담겨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냥 넘어가요 그냥. 볼돌 하나 마사를 하나 줘야 되는데요 손을 줘면 안 좋아집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도라이바
도라이바가 있어야 돼요. 도라이바가 이만큼 긴 나사고 다 적어놔야 팔에 힘이 다 빠져요. 근데 뭐가 힘 좋아요? 전동 드릴. 할렐루야. 네. 구약에는요, 송악한 막 힘이 다 빠지죠. 신약에서는 전동 드릴 같은데 탁. 요게 또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게 많아.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말씀을 보내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라고 했던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말씀 자체 말씀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기록된 말씀 자체 그것을 그대로 어떤 것이 부딪혀도 그 말씀을 다 소화해내는 겁니다. 네. 다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렵고 떨려가지고 막 도망갔다 그런 게 없어요. 다 어떤 것. 예수님 자체가 뭐요? 말씀을 보내서 말씀. 어떤 말씀이라도 그 상황이 오면 다 소화해내고 부딪혀 나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엄청난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가 아니고 뭘 보내서? 기록된 말씀을 보내서 그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떤 말씀이라도 부딪히면 다 소화해내고 그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해냈을 때 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저는 이제 세상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백년 묵은 삼삼인 줄 아노라. 세상 말로 일어나면 이제 백년 묵은 삼삼은 눈이 번쩍 뜨거든요. 설악산 꼭대기에 백년 묵은 삼삼이 나가서 켜보라. 약독하고 딱 같이 줍니다. 안 갈 사람 거기서 다 갈 겁니다, 아마. 등산로라다 그 사람 없으면 다 가요. 어떤 방법이든 내일 갈 겁니다. 벤또 사고 벤또 하잖아요. 벤또가 뭐 저런 사람 또 뭐, 벤또가 뭔지. 예, 이것도 일본말 같아요. 그렇죠? 예, 도시락이죠. 예. 말씀을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게 뭐라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게 하사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이루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백부장이 딱 듣던 안으로 그냥 왜 그럴까요? 야, 이게 진짜구나. 진짜 내가 바로 믿는구나. 진짜. 할렐루야. 이 성경이 안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평범하게 흘러갈 이 말씀 속에 경외하는 사람은 엄청난 자게 되는 겁니다. 네. 3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요거 은혜가 확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곧 그 이제 해명을 한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도로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리고 말씀이 오셨습니다. 곧 하는 말은 그것을 해명하는 말이죠. 다시 해명을 하는 말씀이 곧 이 말, 곧 요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저가 도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이 자체가 말씀이었다. 말씀이었다. 경외함으로 백부장이 경외함으로 작은 하나를 지켰을 때도 이것은 상달된다는 거예요. 상달. 물 한 그릇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지붕이 탈싹 끓을 정도로 한번 해보고 시작. 아멘. 그래, 아니야. 다시 한번 시작. 아멘. 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박영순 군사님 딱 보는 보면 저게 거짓말을 하나 참말로 대접하는가 내가 참 경험을 해요. 알았어요? 네, 경험해 보면 아픈데도 진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눈을 지그지그하고 기도를 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자에게 복이 될지어다. 네, 그죠? 그렇게 기도를 해요. 물을 하나 귀중한 물건을 주는데 목사님 좀 써보세요. 받긴 받는데 내가 그러신가? 이거 받아야 되나? 심장이 진짜 뭐가지 상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루 주면서 목사님 써보시겠어요? 다 줍니다. 가슴이 뜨끈뜨끈합니다. 호떡보다 더 뜨거워요. 백부장이 월급도 제법 받았는 것 같아요. 백부장이 오늘 백부장이 월급도 받아가지고 선한 일에 다 쓰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기록은 안 돼 있어. 네. 그러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집안 온 식구가 한 뜻이 되어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온다니까 일가 진짜 자기한테 아는 사람 다 모아놓고 복 받기를 원했다. 그거 다 임했대요. 오늘 보니까 다 임했대요. 영, 하나님의 영. 이제요, 은혜 받을 게 또 하나 있어요. 요것만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많이 받으라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뭐에 은혜 받으겠어요? 경외함으로.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경외함으로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말씀. 할렐루야. 딴 거 안 보내요. 말씀을 보낸다. 세 번째로 오늘 또 받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어떠 하십니까? 뭐가 뜯기느냐고요? 이 성경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받아야 돼요. 네. 하나님 성령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 성령은 능력에 한이 없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을 언제 행할 때 내게 오신 성령이 언제 능력이 발휘할 수 있느냐 라고 하니까 경외할 때 발휘할 수 있고 할렐루야. 내게 오신 성령이 언제 역사를 일으키느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행할 때 일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금방 실기지에 다 된 것처럼 나 안 해! 그 말을 딱 하는 순간에 성령은 잠자버립니다. 그냥 잠자버린 예언체라는 거예요. 안 해! 하는 말 속에 가시 하나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는 하는데 지문대로 하나님이 가시만 돋쳐가고 그래서 가시 등불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기 뭐 그런 분 한 번도 없지만 성령 자체는 하나님 능력입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내게 오셨는데 내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래요. 뭐 때문에 안 일어난다고요? 시작! 뭐 범인들이가 말도 안 하네. 뭐 때문에 내게 온 성령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 시작!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요, 이 말씀을 사실상 오늘 주일 낮부터 11장 들어가기로 했어요. 내 마음속에서 하다가 그냥 넘어가기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거 맞아 다 1.1핵이라도 빠지지 말고 하고 넘어가자 해서 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까지 했는 게 잘한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잘했다고 생각하면 아멘이 없어요? 아멘. 예, 이게 더 크네.
네, 할렐루야. 네. 자, 곧,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뭘 보낸다 그랬어요? 네, 보내신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자체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네. 지나가는 걸음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작. 예, 그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었던. 자, 이 말을 하다가 중간 이 말씀 내는 거 마무리를 하나 하고 오는 걸 같아요. 다른 사람은 기대가 안 되지만 나는 왕희시 안주사님이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 해서 저 수학이 획기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반포대가 퍼지면요 강정씨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하나가 획기적으로 퍼지게 되면요 우리나라 전체가 발전합니다. 예. 수학이 수학인 줄 모르고 수학을 하는 거 무슨 어디 갔어요? 그거 맞지? 예, 거기 갔거든요. 예, 맞습니다. 획기적입니다. 그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거든 나는 용돈 누구였니? 줄용기 있어? 아, 좋은데요. 근데 그것도 내 기대하지 뭐. 예. 제가 왜 그런 말 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관심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자는 작은 것 하나도 경외한다 이 말입니다. 안 넘어 그냥 안 넘어가요. 오늘 다 큰 데 되시길 바랍니다. 예. 아,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 그냥 하찮은 일 하는 것 같은데, 그저 뭐 군대 사업 좀 하고 말이야. 또 하고, 그 나도 여기까지, 네 백부장보다 더 많이 했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것까지 그렇게 뭐 큰 소리 칠 일이 뭐가 있어. 그런데, 그 백부장은 경외함으로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 마지막 건데 요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까지는 받았는데 마지막 건데 못 받으면 큰빵이야. 마지막 건데를 그 받아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비벼야 비빔밥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딴거 다 하고 몸이 다 들어간대요. 아, 참. 이건 참기름만 안 넣어도 맛이 별로 없더라고. 예. 참기름 너무 부분은 안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를 애굽에서 인도를 해야 나옵니다. 도대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애굽에서 나올 때 큰 기적과 역사를 맛보고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두렵고 떨며 경외하는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할렐루야. 그걸 구절을 넘어가야 되는데 신명기 29장으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29장, 또 1절부터 볼까요? 그럼 몇 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보았느니라. 봤다는 겁니다. 행하신 목도하고 들어갔던 13절이니까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런 역사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요? 뭐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경외하는 게 없기 때문에, 너희가 눈으로 보고 역사하는 것도 너 보고도 이게 무서운 말이죠. 이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이 내게 없으면 내가 실컷 하나님이라고 그렇지 잘난 척하고 꼬리 들고요 뭐 큰 소리 뻥뻥 치다 떠나버리는 건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이게. 네,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 뒷바꾸 뒷바꾸 해야 되나? 뒷바꾸 오라인. 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목도라는 걸 알죠? 눈으로 가, 그죠? 눈목자잖아. 눈으로 보고 봤다는 거예요. 보고 봤다는 거예요. 이 4절입니다. 다시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5절을 다시 한번 넘어가고요. 주께서 다시 또 한 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역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에 40년 동안요 물질바닥에 댕기면서 광야길 때 이 옷이 안 헤어지니까 제로 재밌는 이야기를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전인가 모르겠습니다. 한 달 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 좀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에는. 너무도 조금 바꿔 넘고 그럴 겁니다. 김삼하고 청량리를 갔어요. 야, 이 고양이들도요. 이 맛이요. 처음부터 나쁜 이륙부를 조심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륙부가 뭔지 어려운 증거 사진 찾으시고 그래서 멸치가 예. 그래서 이륙부를 딱 줬는데 그걸 먹던 고양이가 입맛이요 나쁜 걸 좀 안 먹어. 이거 귀신같이 알아요 이거 고양이. 그래서 이제 멸치 사고 이제 김상무가 가자 하면 나갔어요. 나왔는데 김상무가 하는 말이 쪽개를 하나 사줘요. 등산 쪽개를. 그래서 이제 가서 그 청량리 일본 출구인데 그 등산 파는 데 있어요. 들어가서 파는데 얼마입니까? 그게 10,000원이래요. 쪽개 하나에. 왜요? 비싸요? 너무 비싸요? 예. 그래가지고 뭐 등산을 자주 다니긴 다니지만 벌써 오지랖이 떨어졌어요. 또 오지랖이 뭔지 또 여기가 벌써 떨어졌어. 1년이라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세계가 벌써 떨어졌어요. 이게 나갔어요 벌써. 왜요? 막 달리고 뭐 나무에도 실체 뿌리고 뭐 바위도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게 내가 벨락이 다니니까 뭐가 남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아무리 신사적으로 걸어 다니고 간다 할지라도 신발이 40년 동안 안 떨어진다면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냐.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말도 안 되겠는가 이 말이요. 그러나 그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하나님이 책임지고 가난 땅까지 갈 때는 하나님 책임져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책임지고 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이 책임질 동안에는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나에게 넣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그런 데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더 좋네. 아멘. 아멘. 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동행해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바가지지 않았고 너희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 엄청난 역사를 맛보고도 경외함이 없으니까 깨닫는 것과 보는 것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이 임하고 도대체 왜요?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뭐를 안 했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넘어갔던 거요. 이제는 경외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오늘 저녁에 낮보다 더 큰 은혜가 됐습니까? 예, 시간은 4분이 이제 오버가 됐는데요. 4분 오버된 것만큼 큰 은혜가 더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도 경외함으로 섬기자. 시작! 나도 경외함으로 섬기자. 성령, 그는 하나님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내게 오신 그분은 나를 위해 무엇이지 다 하신 분인데 내가 그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달음을 내한테 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화평의 모든 민족에게 임하기를 기회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면